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1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가 가진 어떤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가슴에 좀 새기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 세 부분 정도의 구조로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7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알았던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또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주어졌기에 그 누구도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0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더 나아가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또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인 거죠.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계획하심을 깨닫고요.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죄와 허물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허망하고 허탄한 것을 따르는 자들의 그런 삶에서 우리를 새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2장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존재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또한 육신의 욕망, 자신을 원하는 바를 쫓는, 극히 지극히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불순종의 삶이 이러하다. 육신의 욕망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한마디로 정해본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방적이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기록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나타낸다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공포한다 라는 의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올 모든 시대 가운데, 세대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를 보여주시겠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이끄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닌 거죠. 주도권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기 원하신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인 것. 이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한, 은혜에 살아있는 증거물이자 증인된 삶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인 거죠.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좀 나눴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육신의 욕망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일하신 가운데 우리는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 자신의 노력에, 우리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이전의 삶이 어땠을까? 죽을 수밖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뛰어난 실력, 스펙, 또 돈을 가지고 있고 뭐 다양한 것들 소유하고 있고 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일지 모르겠고, 내세울 것이 없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들이 많아 마치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런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역시 동일한 거죠. 자랑할 것이 있든 없든, 내세울 것이 있다 없든, 가진 것이 있다 없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욕망과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전의 순간, 그런 모든 삶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순간 우리는 바라보고 엎드려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베푸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은혜 앞에 다음에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기꺼이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 바라보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경험한 자들인 거죠. 우리 이미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들인 거죠.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에 쉽게 삶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여기 기웃 저기에 기웃 마음을 줬다 뺏었다 이것이 아닌 거죠. 흔들리거나 또 교만함으로 살아갈 자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이루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 선한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이죠. 우리의 선한 어떤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때가 맞아서 누군가의 예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앞서 나눴던 것처럼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에서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신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여기 세우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연히 재수없게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창조하신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본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 일을 이루는 사명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삶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 마치 인생의 목적은 여기 목적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더 나아가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시죠. 나만 그걸 세상에 말하는 어떤 논리와 비슷한 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지.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요. 성화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비록 그 가정은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베푸신 사랑을 따라 우리의 삶을 겸손히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 이 구원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하지만 구원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부르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 그저 나에게만 집중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에 걸어 다닌다라는 말로 일상 속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르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과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계획 가운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순종이 요구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이 땅에만 시선을 두고 이 땅의 가치를 위해 목표를 두고 달려간 삶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인 거죠.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시선을 들어야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뜻을 가지고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를 여기 세우셨고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 이 사명을 다시금 붙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특별히 학생의 신분인 거죠.
공부를 계속 감당해야 될 중1로부터 우리 고3에 이르는 친구들까지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함, 또 대학을 진학해야 되고 직장에 취업하는 삶의 어떤 단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그 단계만 이루고 그냥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스펙, 내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사는 인생, 거기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그곳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하신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나를 통해 그 사명을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전의 삶이 어떤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 거죠.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 위에 우리를 지으셨고 사명을 맡기셨다. 사명을 따라 살도록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부르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 멈춤이 없어야 되겠죠. 때로는 유혹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려 수많은 삶의 그릇된 동기와 태도들,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우리 삶을 간통하여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변화를 이렇게 행한다라는 동사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던 2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는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은 우리는 선한 일을 이루는 저마다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고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학생으로서 학업을 통해 그 사명을 순종하고 있는 거죠. 부르신 그 자리, 여러분 서 있는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라는 고민도 필요하겠고 더불어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준비되어져 가야 되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순종의 자리로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만 집중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이유가 주님께 있다.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를 여전히 가장 가운데서 붙드시고요. 은혜와 힘을 주시는, 그래서 넘어지지 않을 이유, 달려갈 이유가 주님께 있다. 그래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역사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이라는 것을 정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믿고 천국 더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또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지막 결단과 요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해서 그만, 안 해서 그만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고요. 사명, 그 순종, 우리 삶의 방법이 아니라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10대 중고등부 친구들, 목사님, 선생님들, 모든 우리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르신 그곳에서, 자, 벌써 1월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하고 있죠. 1월이 벌써 금방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우신 그 부르심의 현장, 학업의 현장, 또 가정,
학원, 다양한 부르심 삶의 현장에서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온갖 일을 저지르는 죄인이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또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갈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셨고 그 은혜의 풍성함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가치와 방법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장애물이 다가와도 유혹 앞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며 복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히 서서 주만 위에 주를 향해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우리를 통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세우신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고요. 또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감사하며 감격하며 더 나아가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주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 섬기며 한 주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